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영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대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느 수도사에 5명의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수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나이도 있고 수도사가 이 건물도 낡았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 수도원도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서 날마다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5명의 수도사가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시대는 끝날 것 같고 하니까 저 앞에서 날마다 종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5명이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종치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사 5명이 찾아오니까 교회에서는 금이 환영하면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한 신부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으니 잠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신부에게 이것은 비밀이니까 반드시 혼자만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럴 때 저 4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5명에게 비밀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4명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소식을 듣는 신부 5명이가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야, 저 4명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말이 바꿔졌습니다.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4명 수도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니까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줬습니다. 자, 5명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1달, 2달, 3달 될 때 그 수도원이 바로 천국이란 천사들이 산다는 소문이 이제 이 동네 저 동네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5명의 수도원 제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내가 상대방을 섬길 때 거기에 바로 천사가 있다는 소문이 이 동네에 저 동네에 울려 퍼졌을 때 그 수도원이 흥왕이 되었다.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여러분이 남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또한 옆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바로 이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삭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일곱 우물이란 뜻입니다. 또 명세의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거기 가서 오늘 첫 번째 이삭이 하는 일이 뭐냐? 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오늘 첫째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파놨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 가지고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냐? 바로 아버지의 하는 일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불렀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바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세우다. 이 말은 뭐 쓰러진 것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짓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나의 수작업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단을. 뭐 하려고?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관이 무너졌다면 여러분도 예배관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관을 오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단이 다 쓰러질 때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와서 12돌을 단을 수축하고 세우고 지어라. 엘리야가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에 경제가 풀린 겁니다. 하늘에서 바로 불이 임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아니요, 3년 6개월이 아니라 1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한강물이 밑에 있는 것이 올라가 다 썩습니다. 그런데 중동입니다. 1년에 비가 얼마 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수지도 없었습니다. 댐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막 그냥 지하수 전기로 펌프로 뽑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파탄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졌던 단을 쌓을 때, 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함이 열왕기상 여러분 18장에 보게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신앙이죠. 올라가서 바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여 하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정예배가 무너졌다면 가정예배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낮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주일낮 예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오후 예배도 짓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도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수축하시고 쌓으시고 건축할 때 하늘에서 이삭에게 복이 임했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를 제일 먼저 우리 선조 아담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예배를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내 예배가 실패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또한 노아가 창세기 8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배에서 나와서
홍수가 이제 다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께 노아가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전 세계를 심판하고 숨쉰 것은 다 죽고 방주 속에 있는 것만 살았습니다. 방주 속에 나와 제일 먼저 노아가 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삭처럼 단을 하나님께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안에 보내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9절에도 이삭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 꼭대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여러분 한 번만 들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줍니다. 여러분 자식도 주고, 여러분 생업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장막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만 한 번만 감동시키면 입만 벌리면 다 주셔.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3,000명의 특공대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이 광야 저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윗이. 연단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잖아요. 2대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을 바로 통치하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가 40년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 8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처럼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는 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야곱도 바로 베델에 올라서 아버지처럼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응답하심에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천막 문화니까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천막 문화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천막이 딱 움직이면 이젠 거기에서 단을 딱 먼저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가 가는 처소를 장만한 거예요. 여러분, 미 합중국의 102명의 영국에서 여러분 탈출해서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바로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교회를 한 중앙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처소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어. 그들을 통하여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36년사 유교를 통하여서 가난에 허되고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선교사들이 가서 세 가지를 세운 거예요. 첫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깨어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눈길이 대한민국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니레이 24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원에서 여러분 산속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삼각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의 바로 G2 국가로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북에 문했던 교회가 남한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런 역사함이 깨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저는 전국담 예수 전국 불신족 애치고 다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서 물질고 기도를 후원하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예배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또 저 남쪽에 있는 유다지파 나라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들이 주장이 맞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헷갈리는데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한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예배도 드리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예배도 못 드립니다만 이제 해제되면 구역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 내가 옛날에 다녔던 저기 기도원이 있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붕회를 가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예배를 9번 드려 9번. 밥만 먹으면 예배 드려.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몸이 좀 아프고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300명 모여 있어. 거기서 먹고 자고 하여튼 밥 3끼 주고 계속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야. 잘 때까지. 9번 예배 드려 9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믿음 좋네. 그럼 빌립 집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야 빌립아 가서 에티오피아 간다게가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물 있는 곳에 도착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따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반 7 우물, 광야는 우물이 최고니까 그 부엘삽에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처럼 단을 쌓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수 이름을 한 것이 아니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아마 한나절을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 단을 딱 쌓는 거예요.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바로 불을 펴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삭의 제단.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쌓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오늘 첫째는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 보니까 장막을 쳤다. 이것은 가정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을 쳤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소리가 울려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쳤다 이 말은 나타나 느리다 펴다 돌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방인의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친지, 자기 친구들,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청빙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딱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청빙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날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한 거 세례 교인으로 등극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참여하고 기도할 때 돕는 천군 전사를 통해 오늘날 보면 지진이죠. 지난주에 막 제주도 어디에서 막 지진이 막 4.9인가 5인가 막 이러다 난리나 막 그냥 휴대폰으로 막 띵띵띵 계속 오더 막 조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수가 지키는 그날 밤에 옥중에 1시, 2시 정한 시간은 밤중이라고 했으니까 1시, 2시라고 합시다.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오늘은 수갑이 사르르 풀립니다. 간수가 그냥 끄뻑끄뻑 졸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가 반드시 대신 사형 언도를 받아. 보니까 죄수들이 그냥 옥문이 다 열렸지요. 난장판이 됐네. 간수가 자기가 칼을 차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 목사님이 여보시오. 우리는 도망가자고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집사를 그냥 맞았던 것을 깨끗이 오늘 모욕도 시키고 좋은 옷도 주고 자기 집으로 탁 모시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다 복음을 듣게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이거 바로 가정의 구원입니다. 내 남편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고 내 자식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단을 쌓다는 것. 예배관을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대로 계승.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3대 믿음 계승.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축복, 우물을 팠다. 이 말은 산업의 축복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산업의 복을 준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삭이 그곳을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당시에 이 우물이란 말은 베르, 우물, 구덩이인데 그 당시에 우물 광야에서 하나가 원하는 중소기업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을 팠으니까 대단한 거부지요. 왜?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도 먹어야 되지만은 소, 우양, 낙타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우물싸움이에요. 우물싸움.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버지가 과거에 팠던 7 우물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팠던 것 바로 다시 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아놓은 것을 종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업입니다. 왜? 물이 있어야 낙타가 물을 먹고 고기도 내놓고 새끼도 내놓고 양, 염소 다 그렇죠. 여러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손들의 기업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그 재산은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벽부터 밤늦게 수고해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그럼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관을 드리고 열심히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경에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하나님은 그냥 복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병이 나가지고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 한 6개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병을 암덩어리를 치료시켜줬네. 그냥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밑으로 그냥 와장창 중창 다 빠져버렸어. 그래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당신 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도 놀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처음에는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 그런데 이제 옛날 또 생각이 나네.
세상에 또 나가서 또 그냥 놀다 보니까 또 교회 안 나오네. 한 번 안 나오니 괜찮네. 2달, 3달. 그래서 암이 또 재발돼가지고 완전히 가버렸어. 하나님은 2번 속지 않아. 민수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축복하신 것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정의 산업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6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을 내리소서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단을 쌓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돈을 붙여주지 않냐? 안 돼.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 이것이 바로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 영권의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의 축복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건강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3차 코로나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맞으니까 딱 2가지 현상이 그 다음날부터 오는 거야. 여기가 뭐가 나요. 그 다음에 머리가 띵해요.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나아요.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손 놓고 기도를 해도 안 낫네. 사람이 아프면 별 생각이 다 나죠. 이 병으로 죽을 수도 있을까?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느냐? 그럼 뭔가 내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도하다가도 주님 내가 만약에 내 생이 앞으로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자고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5장 결산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각자의 각 문화 한 문화씩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문화씩을 다 주었어. 여러분에게도 한 문화, 나에게도 한 문화. 그러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장사를 해야지. 그래 어떤 사람은 5개를 갖고 어떤 10개를 갖고 오잖아요. 과연 내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5개를 주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 10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왜? 1개는 책망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나는 늘 마음이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약 18절까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과 그리도 복을 받고 너희 남편에게 복을 받고 아내에게 복을 받고 자식들에게 복을 받고 상여에게 복을 받고 이런 복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딱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에도 저주받고 그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화를 즉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축복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생명을 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앞에 있으니까 택해라. 우리는 이 생명을 택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를 택했습니다. 이 축복을 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서 여러분의 생업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 나에게 돌아오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기업을 줬습니다. 이 기업 소중히 여러분 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있고, 또한 이어서 잠언서 3장 33절에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복이 많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처럼 단을 쌓고 이삭처럼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이 이 안에 가기 전에 받으시고, 새해는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머리머리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면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열심히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가족은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온 윤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바다 오늘 이삭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과 산업, 이 나라 민족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선원들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